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18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이 음녀로서의 바벨론을 중심으로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다루었다면 18장은 도시로서의 바벨론을 초점에 맞추어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서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서원 부분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영광의 광채가 땅을 환하게 비출 정도였습니다. 이 천사는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외칩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무너져 황폐해진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3절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 즉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첫째,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물로 상징되는 만국 위에 앉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음녀가 깔고 앉아있던 만국이 쉬하여 비틀거리며 무너지니까 그 위에 앉아있던 음녀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은 짐승의 통치에 속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음녀가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대적하는 데 동참하게 하였기에 그녀는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땅의 상인들도 음녀 바벨론을 통해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치의 세력이란 상인들이 치부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그녀의 세력, 곧 음녀 바벨론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세계의 부를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세금과 곡물을 거두어들였고 그렇게 모아진 부를 가지고 전 세계의 금, 은,
보석과 각종 사치품을 소비하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사치와 호화로움은 만국을 유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상인은 바로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자들로 음녀, 곧 제국의 과도한 사치로 인해 거대한 부를 쌓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음녀의 과도한 부와 사치를 이용해 만국을 물질의 노예로 만든 상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해 만국을 미혹한 음녀 바벨론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친 하늘의 음성은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도시를 벗어나라는 차원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라는 말은 제국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런 물리적인 거리나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이 바벨론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적 영향력을 따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할 이유는 바벨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바벨론의 죄가 심각한 이유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첫째,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사무쳤다는 말은 밀착시키다, 닿았다라는 뜻으로 죄가 하늘까지 닿았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올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늘까지 미친 죄는 하나님께 저질러진 죄의 양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렷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는 주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나 고통이나 신음의 울부짖음 그리고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요. 죄에 대해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녀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야 할 만큼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심각성은 하늘 법정에서 음녀 바벨론의 죄를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늘의 음성은 음녀 바벨론의 죄를 3가지로 판결합니다. 첫째, 음녀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복수법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행한 대로 갚는 복수법을 이젠 뛰어넘어 2배로 갚으라고 판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2배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완전한 보응을 의미합니다. 셋째, 음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고 판결합니다. 음녀의 잔에 섞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받을 고통은 고통과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녀를 심판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음녀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의 재앙들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몰아닥치고 바벨론을 불사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루 동안, 즉 단 하루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그동안 바벨론과 협력하여 혜택을 받았던 이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땅의 왕들의 애가, 11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선장과 선원들의 애가입니다. 먼저 땅들의 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를 즐겼던 자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주변의 왕들은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부를 힘입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왕들은 바벨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요 견고한 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는 것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왕들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자신에게까지 닥칠까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멀리 서서 화이또다라고 외칠 뿐입니다. 이렇게 왕들의 애가에 이어서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땅의 상인들은 로마 제국의 해상 무역을 통해 치부한 중개 무역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인들은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으며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지나 오늘날의 탄자니아까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까지 항해했습니다. 이들에게 로마 제국의 귀족과 부자들은 최고의 구매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곧 바벨론이 무너지자 더 이상 이들의 값비싼 물건을 사주는 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사업이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었음에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들 땅의 상인들이 취급했던 상품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악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그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는 구절입니다. 바벨론의 영성은 과일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존재 의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탐욕의 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기생하여 살아가던 상인들은 무너지는 바벨론의 모습에 무서워하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애통합니다. 15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세 번째로 선장과 선객, 선원들의 애곡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선장은 선박 운항을 총지휘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은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 또는 선주, 배의 주인으로 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원은 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들 또는 배 안에 경비를 맡은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단지 멀리 서서 외칠 뿐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은 바벨론을 향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고 외칩니다. 그런데 무엇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원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가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다 사람들이 바벨론과 같은 큰 성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은 이 땅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존재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한순간에 불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충격을 받고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탄식하며 노래하지만 이들의 애가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바벨론을 모두 큰 성 또는 견고한 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라보는 바벨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벨론이야말로 가장 위용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큰 충격으로 이들은 모두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셋째, 바벨론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고 치부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멀리 서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이들은 멸망하는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왕과 상인 그리고 바다 사람들의 애가에 이어서 20절은 바벨론에게 부어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선지자, 사도들을 박해하고 심판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힘센 천사가 다시 등장해서 바벨론이 받은 심판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먼저 힘센 천사는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천사가 던진 큰 맷돌 같은 돌은 나귀가 끄는 커다란 연자 맷돌 같은 돌로, 이런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건져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돌을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임한 비참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본문이 말하는 바벨론의 비참한 심판의 결과는 5가지입니다. 첫째,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일상을 밝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던 음악가의 활동이 그치고 도시가 삭막하게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세공업자들이 끊어져 볼 수 없게 됩니다. 세공업자는 기술자로 바벨론의 수공업 생산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식기류, 식탁 및 가구류, 보석과 우상 제작, 의복, 건축, 연장, 무기, 향료, 피역, 건축 자재 등을 생산하는 각 분야의 기술자를 총망라합니다. 바로 이 기술자들이 끊어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맷돌 소리가 성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맷돌은 수확한 곡식을 갈아 식량으로 가공하는 도구이지요. 맷돌 소리가 그치게 된다는 것은 이 성의 양식이 고갈됨을
의미합니다. 넷째, 등불빛이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등불은 밤을 밝게 하는 도구지요. 특별히 축제 기간에 로마 주요 도로에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들이 저녁에 만찬이나 축제를 위해 이동할 때 종들이 등불을 행차 앞뒤로 환하게 비추며 이동했다는 거죠. 또한 기술자들은 이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방에 등불을 켜놓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한 바벨론은 이러한 등불이 꺼진 적막하고 어둡고 황폐한 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섯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혼식이 열리면 도시 곳곳에서 즐거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 결혼식에 떠들썩한 축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인한 도시의 황폐함을 가리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은 이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 성도들의 죽음과 피를 되갚으시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의 운명을 확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진 성이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세상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상대화시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운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외형,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보이는 것 넘어 세상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포장되어진 웃음을 보지 않고 그 웃음 뒤에 있는 고뇌와 고통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물질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때문에 치부하던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이들이 그것들을 얻을 수 없기에 애통해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된 거래처가 사라져버린 슬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맺는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비인간적인 철저하게 물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임금들, 상인들, 성장, 선객, 이 선인의 무리들이 모두 바벨론의 무너짐을 슬퍼하기는 하지만 멀리 서서 방관만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비통한 슬픔을 토로하는 이유조차도 친구의 상실이나 사랑하는 도성의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이익이 중단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가치가 다름 아닌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라는 점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을 따라서 만몬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질은 사랑하지만 신앙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음을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세상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거래했던 품목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았지요.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환산하여 사고 파는 행위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시녀가 될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물질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물질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실체이자 인격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옷도 벗고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으며 물질 때문에 사람도 유기하고 죽이는 고결한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거절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체는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악함과 멸망으로 치닫는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헨리 나우엔이 역설한 것처럼 우리는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절의 자리가 아니라 홀로 있음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빌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어두움이 보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으로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인지를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의 결심만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그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를 힘쓰며 사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사역의 와중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운명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물질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